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 그로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계속해서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로, 감사로,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사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올려드리는 복된 생애와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오며 이 시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풍성한 교제가 넘치는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감사함으로 또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더욱더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 처한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잘 오셨고 각 처소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부름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1년 10월 24일 날 우리 비대면으로 새생명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상으로 준비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태신자들을 놓고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또 준비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화평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또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명절을 세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코로나나 여러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또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어떤 경우든 우리 화평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큰 평강과 은혜가 더욱더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자로서 또 서 있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또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으로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만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오해와 고난과 비난의 길, 그 길 역시도 제자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보면 다시 한번 이 사실이 반복돼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귀신의 왕이다 그렇게까지도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 비난을 사람들로부터 또 오해를 받으셨는데 하물며 그 제자들 역시 그런 길을 따라오게 될 것이고 너희 역시 이 세상에서 동일한 비난과 그런 오해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 7개의 촛대로서 복음의 진리를 비추는 하나님의 촛대로서 또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우리는 이런 비난과 오해까지도 감수하고 때로는 이제 각오하면서 이 세상 속에 증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어서 너희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고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는가? 오늘 그것들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우리가 비난도 비난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약자로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정에서 이제 부부 싸움을 한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시고, 아내 되시는 분은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이시라,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보면, 이제 부부 싸움하거나 하면 늘 이제 제일 큰 무기가 뭐냐면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새벽에 술을 드시고 얼큰하게 취해서 들어왔어요.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속상하죠. 이제 바가지를 긁고 싶은데 이 남편이 이제 더 그냥 앞장서서 그렇게 역정을 내는 거죠. 아니, 남편이 새벽에 술 좀 먹고 들어왔기로써니 당신 그렇게 뭐 바가지를 긁나? 교회에서는 사랑 하면서 말이야, 남편 술 먹고 온 것도 이해 제대로 못하나? 그러고 오히려 더 역정을 낸단 말이죠. 집에 와가지고 말이죠, 아니 뭐 설거지도 아직까지 안 해놨어 말이에요. 설거지 좀 똑바로 해놓고 말할 거면 말하지 말이지,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해놓고 말이야, 남편이 술 좀 먹었다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으면 되겠어? 이러면 아내로서는 참 이제 뭐 참 할 말이 없죠. 그런 경우라면 그렇다고 또 바가지를 긁을 수도 없고 안 긁을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늘 그런 어떤 약자로서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비출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에서도 예를 들어 뭐 무섭게 하고 때리고 뭐 욕하고 맨날 때리고 그러면 그 사람 말이야 잘 듣죠. 그거 뭐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안 들으면 맞으니까요.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군대는 뭐 때렸다간 또 큰일 나고 하는데, 옛날 같은 제 때만 해도 또 그런 구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잘 때리고 뭐 무섭게 하면 말을 잘 들어요. 만만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교회가 뭔지를 아니까 세상은 이제 그게 가장 강력한 공격의 하는 명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상면님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앞으로 집사님 되실 분 아닙니까? 박 집사님. 박상면님도 사람을 때리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람 쳐도 됩니까? 한번 때려보세요 한번. 이런단 말이죠. 교회 다닌다는 게 늘 그런 약자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뭐 때릴 수도 없고 안 때릴 수도 없고, 이 억울한 게 있단 말이죠. 손해보는 것 같은 그 현실을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선교지에 가면 더 분명하죠. 실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그 일행들이 그 한 부족을 정해놓고 그렇게 몇 년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부족에 갔는데, 그 부족 사람들이야 압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는지 모르니까 오해해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창을 들고 덤빈단 말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이 정글이나 이 부족의 복음을 전도하러 갈 때는 혹시 모르니까 이제 호신용으로 뭐 짐승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총을 준비하긴 했는데 그 정글의 부족들이 창을 들고 온다고 해서 총을 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 전하러 왔지 죽이러 온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창 들고 오는 그 부족들 앞에서 그저 창에 맞은 채로 순교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고 있는 현실이다. 근데 그런 속에서 주님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따라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너희가 그렇게 억울한 거, 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그렇게 너희가 손해보고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갚아주실 것이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다. 지금은 이 세상의 지혜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 가리워졌고 감추어져서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사랑의 길을, 생명의 길을, 빛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희생과 죽음과 섬김의 그 길을 이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고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너희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 하늘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셈이 되어지죠. 두 번째로 그런 증인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느냐. 두 번째는 28절 말씀인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또 고난을 가한다 하더라도 몸밖에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원한 운명,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단다. 결국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고 그때 너희가 했던 모든 수고에 대해서 그 십자가와 사랑의 길을 걸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낼 것이고 너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에 부딪혔을 때는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실제로 교회를 안 다니는 남편분이 새벽에 술 드시고 와서 더 큰 소리로 말이죠. 역정을 내면서 말이죠. 아이 무슨 권사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째려보고 그래? 뭐 내가 뭐 잘못했어? 남편도 이해 하나 못하고 말이죠. 뭐 목사가 이번 주에는 뭐 남편 바가지 좀 긁으라고 뭐 시켰나? 왜 그래? 이러면 참 어렵단 말이죠. 참 억울하고 적반하장이고 속상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뭐냐?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속상하고 억울해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다 부어주시는 거죠. 남편을 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유 그래,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고 그랬으면 저렇게 괴로운 세상 속에서 저걸로나마 위로를 받으려고 하겠는가. 본인도 뭐 얼마나 괴롭겠나. 뭐 먹고 싶어서 먹었겠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본인도 참 많이 괴롭겠지, 미안하겠지. 그러면서도 새벽에 들어와서는 그래도 아내한테서만큼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긍휼한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래 알았어. 당신도 뭐 먹고 싶어 먹었겠어. 세상 사는 게 그만큼 힘들고 당신도 가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살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고 괴로우니까 술로 달래는 것인데 그래 얼른 피곤할 텐데 자고 내일 또 회사 가야 되니까 얼른 자.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그저 당신 또 출근해야 되는데 해장국 하나 끓여 놓을 테니까 좀 수고했어. 오늘도 편하게 자. 이런단 말이죠. 그게 이제 승리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기 봐라. 여기 내 참 제자를 봐라. 여기 나를 닮고 내 길을 쫓아오는 내 사랑하는 딸을 봐라. 내 자녀를 봐라. 하나님의 칭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 이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니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법인데 너희는 얼마나 귀중하냐, 얼마나 소중한 내 자녀들이냐. 너희 모두의 생명과 모든 존재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시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 법이란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와 또 연관된 것이긴 한데,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참 남모르게 믿음 안에서 소망과 사랑과 섬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인간인 제가 봐도, 옆에서 목회자로서 봐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남몰래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들,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또 다 볼 수 없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볼 때 때로 그 성도님들의 삶의 나중의 모습을 보면 그 자녀들이 잘되고 그 손주들이 축복받고 그럴 때를 본다 이 말이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분명해지고 제가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행한 선한 것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갚아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이 땅에서도 그런데 때로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갚아주신다면 그 기쁨이야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말해라. 주저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전파해라. 십자가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라. 그 길에 서 있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증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라.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사랑의 증인으로서
너희의 삶을, 너희의 입술을 증언하도록 하여라.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너희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희생과 인내와 오래 참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단다. 하나님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너희의 궁극적인 운명, 그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주권과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죽어도 영광이요 살아도 영광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가 처한 이 자리 속에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또 제자로서 전도자의 사명을, 또 십자가의 이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0년대가 그랬던 80년대가 그랬던 상관없이 앞으로 2000년이 오던 3000년이 오던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십시다. 그렇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계속 그 사명을 이행해 가고 있는 그 동안에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며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과 회복과 구원을 얻는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역시 또다시 본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본인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본인들이 깨닫게 된 이 생명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그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교회가 걸어왔던 길이요,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길이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변함없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우뚝 서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생애 변함없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변함없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전도자의 증인의 삶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이 됐건 3000년이 됐건 4000년이 됐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세우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충성되고 복된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동일한 길, 충성된 길, 주님의 길, 증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